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연약한 율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율법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율법 자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없애거나 또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율법은 단지 우리를 죄인이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에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즉 죄를 용서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칭의와 성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정하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죄를 정하사라는 말은 8장 1절에서 말하는 정죄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를 용서받은 자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4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여 칭의란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할 수 있고 성화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8장 1절에서 말한 정죄는 바로 죄와 죄의 권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 이러한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정죄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의롭게 되는 칭의도 또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성화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칭의를 경험한 사람이 그의 삶 속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살아가려면,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4절에서 말하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과 그 동시에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러한 열망과 순종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나 자신의 선택,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하는 이라는 의미, 그것을
원어적 의미로 보면 걷다 혹은 행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습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성령을 쫓아 걷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으로 그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영을 쫓아 행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연결되고 또 영을 쫓는다는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들의 생각입니다. 여기 생각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말한다기보다는 삶을 통해 추구하는 그 가치관 혹은 인생관을 뜻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는 늘 생각하고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반대로 영을 쫓는 자는 늘 영적인 일만 생각하며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그리고 재능을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저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 과연 몇 시간이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내 생각 속에는 영의 일이 많은가? 아니면 육신의 일이 많은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질문을 삶에 던져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영적인 것에 더 많은 생각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의 삶이요. 또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경험이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하루와 또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의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는 육의 시간으로 사용하는지 영의 시간으로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는 삶으로 그러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룩한 생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가 마치고 또 맞이하는 이 하루가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